명년이면 20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요사이 갑자기 TV에서나 여러 잡지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들 합니다. 특히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들어 1999년 음력 7월이면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상의 기상변화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지구를 엄습하는가 하면 또 라니뇨 현상이 뒤를 잇고 지구상 곳곳에 대해 홍수, 폭설, 한발, 기근 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도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편은 성령의 대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세속화한 타락운동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가 어디를 보나 현저합니다. 장차 이 지구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요?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올 몇 가지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은 유럽 통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장차 유럽이 통합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약 2600년 전에 바벨로니아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음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늘에서 손으로 뜨지는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매 금과 은과 동과 철, 여름 타작마대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온 세상에는 그를 친 돌만 가득하더라는 꿈을 보았습니다. 그걸 해석 못해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층에서 물어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럽 중심의 세계 역사를 간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정금의 머리는 주전 606년부터 539년간 계시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은의 가슴과 팔은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계속한 메대와 파사국을 말하고 동의 배와 넓적다리는 주전 331년에서 63년까지 계속한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철의 종아리는 로마를 말하는데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계속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철의 종아리가 연속된 곳에 토기장이의 진흙과 철이 섞인 발과 발가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계 종말의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현상인 것입니다. 즉 통합 유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유럽 열국이 연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튼튼한 나라, 미약한 나라, 여러 가지 다종의 인종들이 서로 합치려고 애를 쓰나 잘 합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응성한 모임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이 열왕의 때 유럽 통합이 응성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마지막 옛 로마 판도에서 열국이 생겨나고 그 열국이 통합되어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이를 멸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시 중복되어서 다니엘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큰 바다, 지중해에 큰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더니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한쪽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메대와 파사 연합국인데 항상 파사가 메대보다 강했었습니다. 그런 아수리아와 바벨로니아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깨물었습니다. 갈비뼈 세 개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에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 달린 표범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네 장군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중동과 근동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네 장군이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어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는 짐승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빨로 깨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역사상의 유럽을 통합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0뿔 중에 또 적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10뿔 중에 뿔 3개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큰 소리를 하고 성민과 싸워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을 그런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10뿔 가진 짐승과 그 후에 난 작은 뿔이 먼저 난 뿔셋을 뿌리까지 뽑았다는 이 계시는 통합 유럽과 적그리스도의 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국이 서로 통합했을 때 한 적은 뿔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손에 쥐고 그리고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 후 3년 반 동안 그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멸시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럽 통합연합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을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의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역사적인 우리가 성취를 보면 옛 로마 멸망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마귀는 무력으로 유럽 통합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1804년 황제 오른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유럽 대륙을 거의 지배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1933년 독재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거의 석권했으나 연합군에 패망했으며 1924년 레닌 후계자로 권력을 잡은 스탈린도 공산주의 운동으로 동유럽을 장악하고 전 유럽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은 국제적인 지위가 저하되고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대립의 샌드위치가 되고 일본의 경제 공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히 유럽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 결속을 위해 1951년 서유럽 6개국이 모여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창설을 기점으로 해서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6개국이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위한 EEC, 즉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유럽 경제, 석탄, 철강, 원자력 공동체 세 기구를 합쳐 경제와 정치 통합 목적을 한 EC, 즉 유럽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1992년 화란의 마스트리트 조약 체결로 단일 유럽법에 의한 단일 화폐를 추진해서 EU, 즉 유럽 연합이 결성되고 국경이 다 철폐되고 관세가 다 철폐되었습니다. 1999년 1월 4일 유로화, 즉 단일 화폐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신문에 크게 나오는 유럽 단일화입니다. 이제는 유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돈을 쓰는 경제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지폐 주화 사용이 전면으로 유럽에 통합될 것입니다. 현재 EU는 1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화폐 통합과 함께 정치적인 유럽 합중국으로 신속히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경이 철폐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옮겨다니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통합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럽 정치적 통합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날 때 그는 바로 저 그리스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온 첫째 사건입니다. 이제 둘째 사건이 장차 일어날 것은 소련과 아랍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북방 혹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8장 1절로 9절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 이것은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과 이락입니다. 부수, 애굽입니다. 붓, 이것은 요르단입니다. 고멜, 이는 독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다가올 큰 사건은 소련이 아랍 연방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징조가 지금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이스마엘의 자손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 독립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연합군 2만이 침공해 왔습니다. 6만 4천 이스라엘이 4,500만 아랍과 싸워서 이 전쟁에 대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여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수에스 운하 전쟁으로 이집트가 수에스 운하 국유화 선언하고 봉쇄령을 내려 이스라엘 행선박 통행을 거부하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수에스 운하 전쟁이 나서 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1 전쟁, 아랍 게리라를 휘진 시리아에 선제 공중 폭격을 하고 이집트 및 아랍 측과 전면 전쟁이 일어나서 6일 만에 완전히 아랍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4차 중동 전쟁은 1974년 용키푸르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로 전 유대인이 금식 중인 오후 2시 이집트와 시리아가 남북에서 동시 침공하여 대량 무기로 한때 이스라엘의 위기에 몰렸으나 다시 힘을 만회해서 그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아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말세 징조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힘으로 격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불씨는 계속합니다. 에스겔 예언을 성취로 이끄는 도화선이 지금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랍 맹주가 되어 예루살렘 정령을 꿈꾸는 후세인은 자기 스스로가 느부갓네살 왕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대결의 자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걸프만 전쟁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통치권 장악을 하려고 하며 미국과 서방 및 다국 정권과 대결하여 패하고 유엔 결의회에서 대량 살상무기 사찰단을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이 그 사찰을 거부함으로 작년 1998년 12월 17일 사막의 여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3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랍은 이스라엘의 후견자인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적대 감정을 가져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는 대이스라엘 공격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소련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 러시아의 위치가 구소련 연방은 거의가 모슬렘으로 아랍과 협동합니다. 소련 전체가 거의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현 러시아의 경제적인 파탄으로 회격권 아랍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증가하므로 아랍의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위치의 전략으로 자존심의 괴멸에 따라 쉽게 아랍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미국이 후견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격에 아랍과 연합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거대한 소련과 아랍 연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전쟁으로 아랍은 완전히 괴멸되고 소련도 완전히 파탄에 이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유럽연합군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평화협정. 그리고 시온산에 성전을 건립합니다. 10억 아랍인이 섬기는 모스크를 흘러버리고 그 승리의 여세로 시온산에 성전을 건립하고 그때 전후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옛 로마 판도 통합 지배자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3년 반 만에 그 계약을 깨뜨리고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박명운동이 일어나서 한때 둘때 반때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대한 중동 전쟁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는 종말에 처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고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인 것은 이스라엘 북부에는 무기또란 평지입니다. 거대한 평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대전쟁이 많이 일어난 장소인 것이. 여기에 동만군과 유럽군이 합쳐서 싸울 것입니다. 그 현실 가능성은 적그리스도의 유럽 세력이 팽창하므로 거기에 대적하는 중국과 일본과 동양 세력이 이제는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동양에서 오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는데 그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억이나 되는가?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85년도 중국 민병대 수가 2억 5천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병대 수만 해도 2억 5천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민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즉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거대한 동방 군대가 연합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유럽 연방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디에서 부딪히냐, 이스라엘의 북부인 무깃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사람들의 죽은 피가 말 굴레까지 차더라죠. 처참한 전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때 7년 계약의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군대가 일시에 전쟁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탄 자들을 대결합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에게 패해서 적그리스도는 잡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머리에 666 숫자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다 멸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간 성도들 여러분과 저들인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7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질문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장차 일어날 3대 사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역사적인 징조는 성경에 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통합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아랍 연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듯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통합으로 유럽 화폐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앵이 유럽화의 출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유럽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유럽은 이제는 경제적인 통합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때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고향 갈 날이 가까워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장차 다가올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우리를 준비했다가
이러한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처소로 갈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식한 자와 밤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요 깨달은 자요 우리는 대낮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고받고 심고 거두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많이 놓아서 가족이 많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함께 살 자녀들을 갖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첫 인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많은 자녀를 새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새로 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은 많은 미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고받는 것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세운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주어야 받지, 주지 않고 받는 것은 강도요 도적이요 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주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서 그냥 각박하게 대에 담아서 착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서 또 더 들어가라고 누르고 또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또 거기에 또 넘치게 해서 철철 넘치게 해서 가슴에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며느리는 집에서 큰 소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절절 매지만은 옛날 며느리는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 아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친정에 한 번 다녀오면 눈물이 얼굴을 가립니다. 친정에서 좀 편안히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머니가 어찌하는지 친정 식구들에게 잘 되게 하려고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곡물들을 그저 대어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서 넘치도록 해서 보따리에 서서 가슴에 안겨주면서 야 가져가거라 가져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고생스럽지만 꾹 참아라. 너 참으면 나중에 좋은 딸이 온다. 그래서 도로 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그 모습이 분명히 마음속에 영상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줌으로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하는 것과 똑같이 심음과 거둠은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 안 심은데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밤낮이 있고 추나추동 사시절이 있는 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추나추동이 사라지고 밤낮이 사라지면 심음과 거둠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 이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을 심었는데 그 미랄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심는 데 있지 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톰 버클리 보더는 CEO의 책꽃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몇몇 거부들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는데 이들은 먼저 철저한 11조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니 내가 11조 하지요. 그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폰드는 신명기 8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11절을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10의 구조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때 $10,000의 빚을 지고 9 자녀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고 받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J.C. 페니는 미국의 부호로 이름이 난 후 증권시장의 파동으로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페니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페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같은 느낌을 체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그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그의 사업과 생활의 표어로 정했었습니다. 재기한 후 그는 무엇보다 먼저 많은 헌금을 바쳐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를 위해 주택 100동을 건축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줄 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상, 밤과 낮이 있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상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벽두부터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꼭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중동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그 겨자씨를 병에 담아서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자씨가 먼지와 같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대문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겨자씨 구경을 시키겠다고 줄을 세워서 겨자씨를 보여주었는데 전등불 밑에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할머님 한 분이 와서 안 보이거든. 눈이 어두운데 또 전등불 밑에 겨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었습니다. 날아간 겨자씨를 제가 아무리 차해도 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줄 선 사람이 할머니를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 알았지? 그러나 너 믿음이 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도 된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을 탓하지 말라.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라도 심어야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아무 씨앗도 심지 않고 논두렁에 앉아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어라.
그러면 심은 것을 복주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도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의와 불결과 나쁜 행실로 심어놓고 난 다음 입 닦아버리고 아무도 못 봤으니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씨앗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 심어놓아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보는 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밭에 씨를 심어도 그 씨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심어놓으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책임지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용서와 사랑과 거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심은 것은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잘못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안 돌아올 줄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도 못 봤으니 내가 걱정할 건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두게 되고, 그것이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대라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잘 심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영혼이 잘되더라도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남에게 구구라고 다니면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도 돈 100만 불을 가지고도 암이 걸려서 들어누워 죽게 되면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기쁨은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연히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는 줄 생각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받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야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준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내가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심어놓고 난 다음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고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말하기를 나는 심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내 자신이 빈손 들었으니 무엇으로 심습니까? 그럽니다. 심을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그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을 마음이 없어 그렇지 심을 마음이 있으면 심을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은 오랜 항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종자만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종자 씨앗을 많이 싣고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뿌려야 하는 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생명의 종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종자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자 씨앗조차 먹어버리면 내일이 암담하고 캄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 씨앗은 그대로 간수해야 다음 사람들이 종자 씨앗을 심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떼어 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조 떼어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떼어 먹는 것과 도둑질하는 건 틀립니다. 떼어 먹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을 내가 떼어 먹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시고 더구나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 씨앗으로 준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1조를 떼어 먹는 것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하나님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둑놈 말을 듣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도둑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지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고함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산을 옮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되고 벙어리 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고 제자들이 당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영고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산은 움직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적은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큰 나물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칠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을지라도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형이상학적으로 안 보이는 마음속에 숨은 믿음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저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늘 밀알이라도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심어놓고 기도해야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태산만 보고 물러가라 하나님이 여기 태산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행하인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산이 물러가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는 적거나 크거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요, 탐욕스러운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권세로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도로 부활하셔서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도 못해요. 태산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즉 심는 믿음, 즉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란 씨앗을 심어놓고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이 기어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면에는 시험치 말라고 했지만은 11조만은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황공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씨앗을 심으면 산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 그냥 억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 마음에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고 태산이 옮겨날 것을 마음에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인생이란 꿈과 믿음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태산이 옮겨간다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그마한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겨자씨 믿음으로 찾을 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자씨 씨앗을 심고 난 다음 꿈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필리핀의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남은 마지막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필리핀 사람들이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이름을 부도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사람이 돈을 줬다.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한국의 사업가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만 보면 부도난 사업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가 났던 그 사업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 오늘 번창한 기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태산은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물러갑니다. 태산이 움직이기 위해서 큰 반석이 때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태산이 옮겨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습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대보다는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공을 벽에 던지면 돌아오듯이 헛된 믿습니다 소리는 메아리쳐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난 다음 기도하면 적어도 의지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었으니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심었으니 이 씨앗이 반드시 자랄 줄 믿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낼 줄 믿습니다. 심어놔야 의지할 때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심지 않고 믿습니다는 허공을 치고 메아리 치는 것이요 헛된 공간을 울리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살 때는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은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데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신년벽두에 알고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된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 위에 머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는 막스 베버는 성경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한 말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흥하고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마다 흥한다. 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주고받는 법칙을 기독교에는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경제를 가짐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개인의 경제도 잘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생존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요인은 종교와 경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 앞서서 남을 주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귀조가 되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할 겁니까? 저들끼리 믿고 저들끼리 부흥회하고 저들끼리 야단이다. 저들끼리 잔치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밖으로 나와 병들고 죽어가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하는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임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개인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탐욕으로 주시옵소서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안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법칙을 사용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실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심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밤낮의 법칙과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과 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것이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법칙을 거역한 개인과 나라는 망하고 이 영원한 법칙을 순종하는 나라와 개인은 흥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심고 열심으로 이웃을 돕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오고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조그마한 탐욕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진정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양손에 쥐고서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양수집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손에 떡 하나씩을 쥐고 이 떡을 먹을까 저 떡을 먹을까 주저하다가 둘 다 놓치고 만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상하사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아랫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까 윗절에 가서 얻어먹을까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끼니 때를 놓쳐서 어디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고 만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두고 내가 기회를 따라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갔다가 하면 모든 곳에 다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야 조금씩 자기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탐욕과 시련과 순종의 과정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요 목축을 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사생활은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 마틴 톨게이트가 탈무드에 쓴 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손에 도끼를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세상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자네가 다 부술 줄 몰랐다니. 아니요, 내가 부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지어 주었더니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부숴버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 한 말을 아버지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은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젊은 나이에 철학, 신학, 이학 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두각이 뛰어나서 바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슈바이처는 30세 이미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장으로 초청되어 고액의 연봉과 멋진 주택을 받고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문명지대를 떠나서 가난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헌신하라.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기 위해 무려 8년간 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장된 미래를 단연히 버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복음 전도 진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마라리아가 들끓고 도마뱀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는 곳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가되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은 순종, 이것은 큰 시련을 이미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전부 술에 전토를 싣고 종들을 데리고 아비 집인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면적으로는 고향 산천을 떠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고향 산천을 모두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고향 산천에 있던 종들 다 데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청산해서 수레에 싣고 대행렬을 지으면서 떠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손만 잡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저게 뭐냐? 전부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대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산천 초목이 불타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짐승 때는 먹을 풀이 없어서 다 말라 죽고 굶어 죽고 종들은 배가 고프니 뿔뿔이 다 헤어지고 일가 친척들도 다 떠났습니다.
달고 온 세상을 비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따라온 종들도 일가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고 짐승들은 다 굶어 죽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실행한 것은 가상스러운 일이지만은 세상을 다 걸머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에 걸머진 세상 짐을 불어놓아라.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요사이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시골의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골에 불이 나서 마구간에 불이 활활 타면 소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확 타서 온 천지가 환할 때 뛰어들어가서 소를 끌어서 아무리 잡아당기도 소는 안 나옵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천하장사도 불이 난 마구간에 소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를 끌어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소 여물통을 뒤엎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 여물통을 뒤엎어버리면 소가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왜? 여물통이 뒤엎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이곳은 내가 떠나야겠다. 그러므로 소 마구간에 불이 나면은 무조건 하고 소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물통부터 먼저 뒤엎어라. 그것이 시골 사람들이 늘 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물통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여물통이 뒤엎어지면 따라 나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발붙일 곳이 있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밥통을 엎으시면 그저야 천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온다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시키려고 큰 재난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쯤 되면 아브라함이 손들고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라는 혈육의 애착, 즉 그 탐욕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그가 친자식처럼 키우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롯이 자기와 같이 따라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집을 품에 끼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 내려간 것도 롯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롯이 밥 달라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애착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탐욕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는 롯이 탐욕이 되었고 롯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롯에게는 자기 조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그를 끼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기근이 다가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나를 비워버리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애착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숲을 지나게 되었는데 숲에 길이 2개나 있었는데 할머니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릴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겠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머니 속으로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탁 들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거든. 이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지팡이를 씌워놓고 탁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세 번째 또 해서 탁 쓰러지니까 왼쪽으로 탁 쓰러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라는 것이지. 자기 탐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팡이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좋다고 따라가는데 길이 넓고 좋아서 득이 한 줄 알고 갔으나 얼마 있지 않냐여 길이 끊어지고 늪이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요. 그는 실망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뜻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헛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로 자기 길로 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십시다. 조카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그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등 돌렸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로 데리고 자기 아내 사례 데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애착인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판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은 너무나 이쁘다. 틀림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다오. 지금부터는 애굽에 내려가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다오. 나도 당신을 동생이라고 부를 테니까 우리 형제같이 행동하고 부부같이 행동하지 말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사례가 보통 이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례는 그러니까 65살이었는데 65살 때는 할머니가 눈이 부시도록 이뻤습니다. 그러니 참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65살 되는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서 누가 빼앗을까 싶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런 일이 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가는 곳마다 65살 먹는 할머니 사례가 75살 먹는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형제가 아니라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가나안에서 수룩한 농부 한 사람이 왔는데 절세 미인을 데리고 내려왔다. 얼마나 소문이 났기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왕이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 두 사람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너희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는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객인데 내 동생 사례를 데리고 다닙니다. 동생이냐? 예, 동생입니다. 사례보고 진정코 동생이랬다. 예, 우리 오빠입니다. 그러면 좋다.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절세 미인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 웬 일이냐. 그래서 사례를 받아들여 성대하게 의식을 집행하고 바로가 아내로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카 롯 하나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나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가 처남 이리 오너라. 아, 처남 참 고맙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말도 주고 짐승도 주고 금과 은을 잔뜩 주었습니다. 마누라 시집 보내고 부자 됐다. 부자가 되는 법도 희한한 법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것은 바로가 사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난 다음 대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온 집안에 재앙과 환란이 덮쳤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큰 해일이 오듯이 온 가정에 큰 분파가 다가오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례가 들어온 죄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 사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어째 내게 이런 일을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 대가로 금은 보화와 짐승들을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수치와 mon족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혈육에 대한 정이 그렇게도 근질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다시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덕분으로 큰 부자가 되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혈육에 대한 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롯도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롯을 보고 너는 고향 땅으로 가라. 나는 더 이상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가. 이제는 헤어지자. 그래야 될 것인데 나오면서 오냐 같이 가자. 죽어도 같이 갈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탐욕이요 애착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여기 보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시련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시련이 떠나지 않은 것은 탐욕 하나 때문에, 그 조카를 버리지 못하는 그 탐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카 롯과 이제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도 이제는 일가를 이루고 많은 짐승이 있고 아브라함도 많은 짐승이 있는데 초목은 별로 많지 아니하고 물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 풀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와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고발하고 롯의 종들은 롯에게 고발하니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대단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서로 대결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조카 롯과의 분쟁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7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 앞에서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집안에 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붉히고 롯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굴을 붉힐 만한 데는 붉히겠다고 그랬는데, 아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 얼굴이 붉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너를 데리고서 애굽까지 갔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나를 일할 수 있냐. 롯은 롯대로 삼촌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나를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앙인은 말하기를,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의 탐욕에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다가오면 비로소 자기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니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큰 기근을 만나서 모든 종들과 모든 친척들이 다 떠나가고 이 조카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마누라까지 이르는 큰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올라와서 조카를 끌고 안고 있으니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모든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조카와 삼촌이 논쟁을 부르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싸우고 또 싸우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결국에 마지막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조카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비워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나를 떠나라. 비로소 애착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롯이 떠나간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애착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내게 우선권을 준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겠고 인간의 애착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 삼촌 앞에서 먼저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니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은지라 애굽 땅 갔습니다. 삼촌 나는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오냐 먼저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를 떠나보내자 마음속에 모든 탐욕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생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마지막 탐욕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는 이상은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저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탐욕인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탐욕을 끼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 깨어지게 만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압력이 가해지면 할 수 없어 두 손 들게 됩니다. 내 삶의 밥통이 넘어지고 내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 내가 스스로 탐욕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만하면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탈선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치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됐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가 하면 또 돌아오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비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하나 비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후손이 없으니 그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욕망, 그것이 탐욕이 되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나이는 이렇게 먹었고 아내는 늙었고 자손을 놓을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탄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후손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야설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나온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겠습니다. 별들을 잔뜩 바라보고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헤아리라.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것을 칭찬해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자손을 얻겠다는 간절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었겠는데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내가 늙어도 아내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돌아와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됐었습니다. 기적을 믿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나와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창스러운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될 것인데 세상적인 생각이 믿음에서 그를 끌어내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이냐,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를 것이냐, 그 투쟁 속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집에 들어오는데 사라가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신이 이제 85살이야. 나 75살이고 경수도 끊어졌으니 이제 자식 낳을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후사를 못 이어주니 내 죄책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젊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하늘의 별과 그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람인지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아유 내가 나이도 늙고 사례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 자식을 못 낳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하갈이 눈짓을 자꾸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 자 사례가 권면하다가 하갈이 유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성령을 쫓아 행했으면 그 육신의 욕심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껴놓고 또다시 인간의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비극이 있다가 와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빗나간다, 탈선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생 삶을 탈선을 하게 되고 탈선이 깊어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탈선했습니다. 그는 탐욕의 죄가 들어오며 탈선을 해서 젊은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 그 결과로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하갈이 곧장 젊은 여자니까 잉태했어요. 어린애기가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험한 목에 힘을 넣고 어깨를 쩍 벌리고 주인인 사례가 말해도 순종도 안 하고 자연자재하니 이 사례가 그냥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례 보는 앞에서 저녁이 되면 아브라함을 탁 끼고
낚아채가지고서 뒤를 돌아보고 픽 웃으면서 하갈의 방에 들어가고 하니 사례가 아예 눈이 휙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못이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날 죽여. 당신이 애를 못 만들었지 내가 못 만들었느냐. 그래 보아라, 하갈이 애를 가지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집안일도 보지 않고 저렇게 삐죽대고 이게 양양한 거 보아라. 아브라함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가 없더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두 여자 사이에 끼었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한 여자 거느리기도 힘이 드는데 두 여자 사이에 끼었으니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례가 하갈을 내어 쫓으니 하갈이 도망을 쳤다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중에 하갈이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으니 그때부터 가정의 분란이 얼마나 심한지 아브라함에게는 평화가 다 사라지고 행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에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서 사라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원한을 품고 나간 그 원한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대손손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중동에서 잃어버린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손이 나가면 들나귀 같이 뛰어놀 것이며 모든 사람이 너희 자손을 치고 너희 자손도 모든 사람과 전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쟁은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이를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948년에 1차 전쟁, 중동전쟁, 독립전쟁이 있었고 1959년 2차 중동전쟁, 시나이 전쟁이 있었고 1967년 3차 전쟁, 6.1 전쟁이 있었고 1973년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아랍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이 밖에도 걸프전, 이라크전이 있었고 지금도 이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정세가 불안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테러와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만 해도 양측의 충돌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 수가 팔레스타인 1943명, 이스라엘은 637명 등 총 2629명이 테러로 죽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중 6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처럼 중동 지역을 평화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지막 아브라함은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100세 난 이삭이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아버지의 수발을 해주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최후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탐욕을 깨뜨리고 나를 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1차 시험에 실패했고 또 제2차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3차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담 위에 얹어놓고 칼로서 그 목을 베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왜? 너에게 가장 귀한 독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자신을 비웠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중하게 되긴 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자기를 비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심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다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이 긴 과정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똑똑해서 12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하고 7살에 그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려고 여기저기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모든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거대한 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처럼 자손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거의 150년 동안 그의 후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일 만에 그의 총 자손은 873명의 자손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자손 4대에 화를 내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의 복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별로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항상 외우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 같이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엄청난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는 탐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나를 비워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내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문 밖에 서서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처참하게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구원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천세세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창스러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비워야 되고 억지로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비우지 않으면 끝없이 하나님의 압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고통과 시련과 환란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손들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정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되 세상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최후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실로 주의 뜻을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